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되는 모든 사람이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이를 맡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 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의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희생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몫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희생제물의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손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날에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해가 되던 때의 일이다. 아멘. 인생은 20대도 30대도 40대도 아닌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했죠. 진정한 인생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참 생명의 시작,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을 통해 생명이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감사를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이제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가 있죠. 그것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써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거죠. 말하자면 성경은요, 그것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알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더불어 이제 성경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그것들을 통한 상징들은 결국 그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집트 땅의 처음 것들을 다 죽이셨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큼은 재앙이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우리 하나님. 유월절은 바로 그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를 하되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요. 그것을 아는 신앙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이것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한다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므로 나라를 개혁하되 하나님 안에서 개혁해 나갔던 왕들은요,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부터 다시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고쳤다라는 거죠. 지금 나누고 있는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드러냅니다. 요시야 왕이요, 6월절을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그와 같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그 해에 6월절 의식을 거행해요. 율법책을 통해 그것의 당위성을 깨닫고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6월절 다음 날인 7일 동안의 무교절도 지키죠. 요시야 왕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표현처럼 요시야 왕과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6월절 제물을 기증한 일들. 지도자들이 그랬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안에 마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진정한 마음.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태도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 특별히 이제 가진 자들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사회인지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
현재 이제 한국 내 기득권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진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약자들을 착취하되 점점 더 큰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어 우리 믿는 자들부터요. 세상에 이제 파송받은 리더로서 우리는요. 바른 삶을 위한 몸부림, 이웃사랑을 위해 그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죄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 저희 삶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다 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